3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 신약 91면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받들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것.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화, 연극, 그리고 드라마나 뮤지컬과 같은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방송되었던 그런 드라마 혹은 영화를 다시 재방 또 삼방하여 시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나 연극 그리고 연속극을 보면 항상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연급의 사람, 주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무슨 뭐 대통령이다, 무슨 뭐 의사다, 뭐 혹은 뭐 기업의 사장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주연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드라마나 영화나 그 연극의 주제에 가장 부합한 사람을 아마 그 연극의 그 드라마의 주연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연급의 배우는 누가 선정하느냐 하면 그 드라마 작가, 시나리오 작가가 그 주연급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주연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있어서 주연급의 사람들이 중간에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연급의 사람들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연급의 사람으로 선택함을 입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주연급으로 선택함을 입게 된다면 결코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시대의 주연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부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참 잘났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에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 시대에 높은 벼슬을 하고 또 큰 부자로 또 힘있고 잘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연으로 선택해야만 주연이 되는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때문에 주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연은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여러분 당시에 유명한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인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아는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고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도 다 알고 또 헤롯도 알고 뭐 빌립도 알고 다 압니다. 또 종교인으로서는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고 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대에 주연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이 주인공이 아닌가. 왜? 날마다 방송에서 여러분 TV에서 언론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황제, 갈릴리의 총독,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주연급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주연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구석기에 있는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주연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주연급으로 쓰여도 결국 존귀해져야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존귀해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주연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존귀를 얻습니다. 영원한 부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주연급이 되고자 애를 쓰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연급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연급의 사람이 이 시대에 유명한 정치인이나 유명한 종교인만 세운다면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죠. 왜?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종교인도 아니니까. 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연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연급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비참해지지 않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데 무슨 주연급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여성이 주연인데 그는 카페에서 알바하는 어떤 여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카파에서 알바하는 여성이 주연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는 주연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작가가 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비록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주연으로 삼으면 삼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살지? 왜 나는 이렇게 특별하지 못하지? 왜 나는 유명하지 않지? 왜 나는 힘있지 못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연으로 삼으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뭐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든 것 중에 뭐냐면, 자꾸 우리의 삶은 고단해지고 힘들어지고 나는 점점 쇠약해지는데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죠. 내가 지금 20대지만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꿈을 여러분도 한 가지 다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만, 근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드라마는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되느냐면 주연급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엑스트라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주연급으로 삼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꿈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예요. 너무 여러분의 형편에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비록 사업이 안 된다고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학교나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인생은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연급으로 삼아서 일하시면 주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놀랍게도 주연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사실에 너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의 삶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가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그 자녀를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이 시대에 위대한 정치인이 못 되고 종교인이 못 되고 저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이름만 덜먹이는 다 아는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저는 너무 초라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해봤자 되겠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여러분이 아닌 말로 알바생으로서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시급에 쫓겨서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인공으로 삼고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많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흐름에 따라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연급으로 살아야지 엑스트라처럼 살지 마세요. 비록 내가 없다 할지라도 주인공처럼 사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면 삼는 거예요. 주인공이 엑스트라처럼 살면 그 드라마는 망쳐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데 왜 주인공이 엑스트라처럼 사느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대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니까 4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대의 주인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모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요동합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 대영 제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화려했습니까만 지금 어떻습니까?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스페인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여러분 지금에 하는 일들이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한 것은 그냥 사업이 실패한 것이지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학교에 못 가고 여러분 또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계속 품고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분도 망할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세상이 요동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항상 요동했습니다. 그 요동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하는 것이 없다라고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요동은 할 거예요. 더 크게 요동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년 되면 거의 부동산이 반토막 날 겁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에는 부동산,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반토막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돈으로 산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빚쟁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절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하지 않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품고 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질 겁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그렇게 연구했더라고요. 유럽의 나라가 뭐 300년 만에 500년 만에 망하는데 지금 미국은 뭐 한 300년 만에 망하고 200년 만에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지금 80년 만에 망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30년 만에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의 통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비관적인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비관적인 것을 보고 절망하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원색적인 복음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임을 믿으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왜?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더라도 드라마 작가가 다시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인생을 어떻게 써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돼. 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비결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의 나라였다. 우리가 그것만 품고 있으면 망할 인생은 안 된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연급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연급인지 아니면 엑스트라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한 정치인들을 주연으로 삼으셨다면 성경에 알렉산드란 지키스칸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었을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를 주연으로 삼으셨다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와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위대한 과학자를 주연으로 삼으셨다면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세상의 주연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엑스트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돼요. 더 복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목회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결코 목회자와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연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도
주님의 나라가 없고 주님을 품지 않는 인생은요, 떨거지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을 그렇게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사람이 요한이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꽂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을 때도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의 실력을 보고 배경을 보고 집안을 보고 그가 어떤 가문인가 그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꽂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했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꽂혀서 행동했을 뿐이에요. 말씀에 꽂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엘리는 못 들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에 꽂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망한다 안 망한다.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미국은 망하고 중국은 망하고 러시아는 망해도 일본은 망해도 심지어 대한민국은 망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안 망해요. 왜? 드라마 작가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일수록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경쟁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몰리면 너무 경쟁력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내가 선택을 못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다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가지는 사람 몇 명 없어. 거기에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예 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을 쓰시지. 반응도 안 하는데 누가 그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좋은 학원에 못 가고 좋은 뭐 어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바뀝니다. 바뀌어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이 싫어가지고 형제들이 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니까 애굽의 총리 안 됩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가 짓밟혀가지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인생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인생이 우리 눈에 불행하게 보인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망했다고 해서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주목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혜롭고 강한 자를 안 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강하고 부자고 특별하고 똑똑하고 유명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 없어도 자기는 나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밖에 바라보지 않는,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하나님이 자기를 보니까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을 쓰시면 쓰이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성희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거기 개 2마리가 있더라고. 얼마나 주인한테 그냥 꼬리를 치고 또 먹이를 주려고 하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지. 저한테는 집중도 안 해요. 짖기만 하지. 웬 놈이 왔나 싶어가지고 막 짖더라고. 근데 주인한테는 안 그래.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을 주목합니다. 주목하니까 주인이 먹이를 줘요. 하나님이 주목하면 하나님이 왜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의 소리가 안 된다, 망한다, 큰일 났다 이야기해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명 그렇게 되어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그래야 세상도 주목할 거 아닙니까? 아니, 뻔히 나하고 똑같은 형편인데, 아니, 나도 망하면 저것도 망해야 되는데, 왜 저 인생은 안 망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정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왜 우리 같이 미련한 것들을, 이 없는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귀 기울이지 않을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없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옳거니 지금이 기회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나? 이것이 기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마 관계를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말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아요. 망할 것을 기회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더 세우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에 다 좋아가지고 그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더 내 얼굴이 그냥 뽀송뽀송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그냥 막 먹는 데 힘을 썼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부정한 걸 못 먹어, 안 먹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얼굴이 피부가 좋아지지 뭐 채소만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채소를 먹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높이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